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십니까? 또는 해외여행 가거나 선교로 가면 언어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세상의 언어가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온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게 되는 두 가지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탑을 쌓고,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까지 다양하게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사람을 흩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주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땅 전체를 채우라 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만 모여 살지 말고 땅 전체를 채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주신 명령이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목적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모든 생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다음에 지구에 모든 생물을 두시고 그 생물을 돌볼 책임을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지구 전체를 잘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에 퍼져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주실 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자신만 복을 누리지 말고 온 땅에 흩어져서 그 복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나누어 주며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온 땅에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자신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만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19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자들은 그들의 공동사회를 한 단체로 연합시켜서 결국 온 세계를 포함할 한 왕국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도시는 세계적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은 온 세계의 칭찬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며 건설자들은 명성을 얻을 것이다. 본인들의 명성을 위하여 이 일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성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이름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은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물이 온 산을 다 덮었지요. 이 사람들은 성읍과 탑이 그 산보다 더 높게 쌓아서 홍수가 날지라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베델과 바벨은 어원이 같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구원의 사다리를 위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벨은 이 땅에서부터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특별히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죄 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벨이란 뜻은 혼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뜻에 인간의 뜻을 섞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위 그리스도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떠나서 사람의 이론과 재미있는 우화로 교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탑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인간의 바벨탑을 쌓지만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키게 될 때 온 세계는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고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통치하게 될 때 온 세상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나타나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내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에 둘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뜻대로 쌓은 모든 인본주의의 성은 아무리 위대하고 크고 높아도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뜻이 섞인 혼잡한 교리에서 나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 위의 사람들을 흩트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분산해서 퍼져 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하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바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셈의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뚜렷한 현상은 수명이 날이 갈수록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셈은 604 살았지만 아르박삿은 438년, 셀라는 433년, 벨렉은 239년, 나홀은 148세를 삽니다. 그 이유는 채식에서 육식으로 바뀌면서 수명이 단축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환경이 변화돼서 공창 위에 물충이 쏟아지면서 이 지구에 온화한 날씨가 비온화되면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 때에 사람의 수명은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셈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낳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족보나 다른 족보를 볼 때는요,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그냥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 메시에 누구를 낳았으며 그 이후에 계속 낳았다, 이 말은 셋의 후손과 셈의 자손에 해당되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온 땅에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7절 말씀에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과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렇게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이 메소포타미아는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이 갈대아 우르죠.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끄실 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들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가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야 된다 라고 말하면 애굽으로 옮겨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을 따라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흩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혼잡하게 한 언어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그들이 오순절에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사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방언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며
병 고치고 해를 받지 않은 안전함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는 주님 오시기 전부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시철할 내용은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히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